노대응 부회장님 아버님 초재 독경도 있고 또 개인 기도도 있는 분이 계셔서 부당에 교대님들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약간 기도를 이제 좀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초재라 초재 절에서도 초재 종제를 왜 중요시하냐면은 초재 종제 때 가장 커요. 그리고 그 의식을 진행하는 아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의식을 진행하는 법사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때예요. 초재 때, 종제 때도. 그래서 종제 때 어지간하면 혼자 잘 안 지내요. 워낙 종제 때가 커요. 초제 때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아니 이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무거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설법을 좀 더 길게 하다 보니까 초지의 설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약간 늦어졌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과공에 대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시간만 충분히 주어졌다면 한 달 안에 끝날 내용인데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끊기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3번 다 하면 이제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인과공에 대한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예화로 많이 드렸어요. 예화. 오늘은 정전의 바탕에서 교리 공부하고 나머지 못한 설교 2번은 아니 또 인과공의 6번째 7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애껴줬다가 여러분들 매번 들으면은 아이고 당연한갑다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한 번씩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리적이긴 하지만 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과.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씨앗 인자입니다. 씨앗. 과자는 결실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간 내가 몸과 마음으로 쌓는 업의 씨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는 뭡니까? 과는 그 업이 뭘 통해서 우리한테 와요? 업이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벼락치듯이 오는 건 드물어요. 뭘로 통해서 오느냐? 사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과를 내려. 사은은 뭐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동포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아 숨쉬는 일체 생명. 살다 보면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있다 보면은 나까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따른 뭐예요? 사안을 통해서 돈도 뭐예요? 돈은 법률에 속합니다. 우리가 일동일적으로 함께 하잖아요. 금전은 법률에 속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업의 씨앗이 사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그것을 과로 합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진급도 하고 간급도 하고 돌아가셔서는 뭐 천도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영웅으로 볼 때는 그러기도 합니다.
원래는 우주에는 생멸이 없다고 그래요. 생멸이 없습니다.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제가 오늘 노판봉연가의 초대를 지내면서 드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사람은 죽지 않는다. 다만 이 육신의 껍데기만 벗었다가 다시 입고 할 따름이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의 영혼은 나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난다 죽는다 말하지 않아요. 원래 영원하니까 생멸도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여하게 있으니까. 영혼의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 먹고 저처럼 50대 초반만 돼도 몸에 지방도 하나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노대현 부장님 내 지방도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50대 넘어서고 하면은 몸에 지방도 하나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악성으로 전환되면 안 좋지만 지방도 하나씩은 다 갈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상승해요? 음량이 상승해요. 음량이 뭐냐면 겉에 보는 해와 달이 돌지만 그거 외에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전파 자체도 음량이잖아요. 음량이 서로 상승해. 때로는 양이 상승하고 음이 상승하고 하면서 그때 우리의 뭐가 개입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심신작용이 그때 개입을 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과 그 중간에 뭐가 개입을 하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으로 쓴 것이 개입을 해. 그래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요즘 음성에 유독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면은 어때요? 빗길이 나잖아요. 비가 오면 빗길이 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만들지도 않은데 물이 많이 지나는 데는 돌이 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무너져 내려. 어떤 데는 모여서 또 온갖 개구리 올챙이들이 살아. 자, 천지자연에 어떤 상이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골짜기를 내야겠다. 어떤 마음이 있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데를 무너뜨리겠다. 그러지 않는다. 천지는 인과가 무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심신작용을 개입하면 어때요? 물길 지나가는 데 있다가 해를 봐. 그래서 하늘을 원망해. 그리고 어디 무너지니까 집에 무너졌어. 무너지면 그때 인간의 심신작용이 작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웅덩이가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 내가 덕받네 하면서 인간의 심신작용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는 무심으로 비를 내리지만 그 자리에 빗길이 나고 웅덩이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것은 무심이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인간의 인연들은 심신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화가 나타난다. 대종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우주의 진리는 원래 진리는 생멸이 없어요. 아까 제가 영원히 산다고. 진리 자체가 영원히 살아. 근데 우리의 영혼도 진리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영원해. 근데 생멸이 없이 우주의 원리는 길게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받는 것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라. 이것이 만고의 변함이 없는 상도 변하지 않는 도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생멸 없는 도의 바탕에서 생멸 없는 도가 작용을 하면은 인과로 작용한다는 이게 우주의 정칙이라는 얘기예요.
천지에 사시가 순환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요. 그럼 만물은 어때요? 나고 죽고 병들고 태어나고를 순환을 합니다. 천지에 사시가 돌아가면서 우리 생명들은, 사람을 위한 생명들은 생로병사로 돌아요. 천지가 돌면은 우리 인간들은 생로병사로 도는 거예요. 우주에는 어때요? 음과 양이 상승해요. 때로는 음이 강하고 양이 강하고, 때로는 서로 보완하면서 태극처럼 돕니다. 돌아서 어때요? 양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때로는 복받았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인간의 뭐가 생겨요? 인간의 그 마음 따라서 선악인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이치를 따라서 인간에게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생깁니다. 그런 인과의 봉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어때요? 그 와중에 인간은 강약이 생깁니다. 어떤 놈은 좀 더 낫고, 어떤 놈은 약하고, 어떤 놈은 좀 덕보고, 어떤 놈은 좀 해로워. 강약이 관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심신간의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하기도 하고, 강급하기도 하고, 상생하기도 해요. 상승하기도 하고, 이 끝을 다투면서 상극을 나타내는 과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과 공의 원리니라, 이렇게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도가에서는 뭘 많이 밝히냐면은 음양 상승하는 도리를 많이 밝혀. 음과 양이 상승하는 도리를 밝혀서 기문둔갑, 필수 이런 어떤 조화를 많이 부려. 천지 조화를 부려요. 근데 이제 과거 불가에서는 인과공, 인과를 많이 얘기를 해요.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선행자는,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도리도 틀림이 없다. 나는 음양 상승하는 도리와 인과공되는 일치를 함께 밝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 대종사님이십니다. 자, 인과의 법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인과 내부에 법칙이 몇 가지가 있어. 오늘은 교리를 공부하는 분이니까 좀 딱딱해도 알고 가세요. 전에는 예화를 많이 들었죠. 음양 상승하는 이치가 우주가 아니라 음양 상승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돌리잖아요. 생멸음질 바탕에서 인과 보응으로 돌립니다. 세상을 돌려요. 돌릴 때 어떻게 돌리느냐. 우주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정치라고 해요. 우주의 정치. 우리가 정치한다고 하잖아요. 우주의 정치가 뭐냐면 인과예요. 인과로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지공무사하다. 지극히 사가 없어요. 공적인 말에서 그냥 지공무사돼요. 공이 지극히 공정하고 사뜬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이,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전체에서 볼 때는 결코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후에 털업 한끔의 사가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밝아서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 좀 내가 이뻐, 내가 참 좋아, 그런다고 더 복을 주고, 너 내가 좀 싫어, 그러니까 너는 천벌 받아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게 진리. 그런 어떤 원근 진로에 끌리지 아니하고 무념무상, 어떤 상도 없이 공함으로 이를 지공무사라고 합니다. 지공무사. 그래서 여러분들 지공무사하다는 이론상의 진리는 원만 부족하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할 때, 이 지공무사한 것은 이론 인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지공무사하다는 뜻은 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세밀한 눈으로 작은 죄복의 종자라도 다 살펴서 털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해와 달이 밝을지라도 해와 달이 밝아. 그지만 이 지금 여기 부엌 벽장은 못 밝혀요. 그죠? 그지만 인과의 눈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의 속까지 사진을 찍어 그리고 갚아줘. 가히 속이고 어기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수음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만히 앉아서 속삭이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속삭이는 말을 하늘은 우레 같은 천둥소리로 알아듣네요. 혼자서 어둠 속에서 가만히 내 마음을 속이는 것도 귀신의 눈은 번개같이 빠르게 찰나에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쳐놓아요. 그물을. 쳐놓은 그물은 넓어 보여. 하늘 얼마나 넓어요. 넓어서 성근 것 같으나, 성근다는 얘기는 다 빠져날 것 같아요. 죄진 사람들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하늘의 그물은 결코 새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과의 진리를 제가 왜 예화를 들어가면서 왜 수도 없이 반복했는지 여러분들 식상하셨을 거예요. 아, 또 오늘 인과 얘기네. 이게 너무나 소소영령해요.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영영해서 가히 두려운데 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행자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평상시 먹는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 자행자제로 넘어가 버린다. 제가 인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믿고 조심하자. 내 마음 쓰는 것을 조심하자. 내가 말하고 행동을 조심하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자는 뜻이 아니라 경외하자. 아, 인과가 소소영령하게 나한테 응하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자. 자, 인과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필연의 법칙입니다. 필연. 필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어놓은 업은 그게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반드시 받아들이는, 반드시 받는다. 필연의 법칙. 근데 이제 우리들은 마음에 내 생각과 감정에 가리죠. 내 생각과 감정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에 가리는 순간 판단이나 자기 어때요? 주체성이 없어지고 내 눈에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과를 필연적으로 피하려고 피할 수 없는 내가 평상시 짙은 마음 도둑질하던 사람이 의심은 나죠. 자, 치매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이 하여간 남자들 문제예요. 이 남자들이 이 자리에 계신 노대우 분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독거노인들을 보다 보면은 90이 넘어가면 치매가 와요 이제. 그럼 평상시 이 남자분들이 그냥 여자들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막 돈 있으면 여자는 이것이 이제 건전한 정신이 있다 괜찮아.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제 치매 제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 선생님들이 오면은 만져. 그래서 달라들어.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복지관에서도 남자 혼자잖아요. 제가 가서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이야. 뭐냐면 막 인상 팍 부기고 들어가서 어르신
여성분들한테 성적인 말 하거나 몸을 만지면 안 됩니다. 법적인 조치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치매가 있어도 기억을 못해. 언제 그랬냐고. 똑바로 기억을 해. 얹어서 단호하게 막 제가 얘기하고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좀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 좀 부탁하면 벌써 2번인가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먹었던 어떤 마음들이 내 생각과 감정이 있을 때는 잠자고 있다가 자 어떻게 돼요? 치매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 평상시 의심이 있던 어르신들은 어때요? 내가 남한테 도둑질을 많이 했어. 어디 가서 실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적.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의 세계. 그러면 자기가 했던 것이 있으니까 사람을 의심해. 의심해.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착각들을 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지어놓은 어으로 비춰서 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선인 선과 착한 인에는 착한 과가 오고 악인惡과 악한 인에는 악한 과가 오고 자인자가 내가 씨앗 뿌린 건 내가 가져오고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정업난면 정업 정해진 업은 면할 수가 없다. 부작투수 지치 않은 것도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상살한다. 불상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은 것도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지은 것도 네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인과의 법칙, 필연의 법칙. 두 번째 자유의 법칙입니다. 자유의 법칙. 이거는 필연의 법칙하고 조금 달라 이렇게 상반됩니다. 상반되는데 인과의 양면성 법칙입니다. 뭐냐면은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유의 법칙은 이 필연의 법칙에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유 의사로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죠. 자, 오늘 법회에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법회 오라고 제가 말 못합니다. 근데 어때요? 어떤 때는 이 법 마음책에서 이 자리에 준법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세수라도 해야 되는 뭐 분이라도 좀 발라야죠. 저도 발랐어요. 저도 그 로션도 바르고 젤도 이렇게 발랐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어때요? 마음을 챙겨서 오는 거죠. 마음을 챙겨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면은 미래를 삶이 바뀌어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갈라져가죠. 자, 옆에서 누가 나를 차를 급하게 와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확 껴들어요. 자, 우리 교당 뒷차에 왜 껴들었는가 봤더니 왕초보 이게 써 있어요. 왕초보. 그 다음에 왕초보, 그 다음에 뭐 극단초보 뭐 이런 게 써있어요. 우리 교당 차에. 근데 꼭 어떤 분들이 이제 성질을 저는 잘 가는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이렇게 와서 제 앞에 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막 저도 사람들이라 너무 놀래면은 막 누르고 막 창문 열고 막 어떤 때는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유 어지간히 좀 급했는갑다 싶기도 합니다. 그지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때 좀 급했는갑다. 그 차에 정말 급한 환자가 좀 타고 들어나오면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당장 내가 극한 초보를 떼야겠다고 이렇게 먹고 막 독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경계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으로 오긴 오지만 고통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필연의 법칙과 상반된 얘기예요. 오는데 고통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유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미래에 인간은 왔어. 인간은 와요. 필연이에요. 필연. 하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는 뭐예요? 미래의 씨앗은 여러분들의 현재 쓰는 마음과 내 육신과 육군 작업이라고 하죠. 이 마음 먹기 달렸어라. 마음 먹기 달렸어라. 예, 내 마음 먹기 달렸어라. 이것을 뭐라 하냐? 자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유 법칙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나한테 있다. 두 번, 자유 법칙은 뭐냐면은 내가 참회하고 내가 마음을 돌리잖아요. 명상이나 신앙을 통해 돌리면 어때요? 업이 와도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이 있는갑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갑다. 라고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 자유 법칙 첫 번째, 필연의 법칙으로 인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내 마음의 자유다. 그걸 자유법칙. 두 번째, 자유법칙의 두 번째, 내가 참회를 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챙김으로써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업도 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참회문에서 대종사님면은 이참입니다. 이참. 이게 이참이에요. 참회문에서 이참, 사참 갈라지는데 이참입니다.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좀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아, 이 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뿌리가 공했구나. 이 단계 가면은 공부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업의 뿌리가 공했구나. 어떤 유형의 힘으로 나한테 업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업의 뿌리가 공하구나. 이게 참다운 이참의 경지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왜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할까요? 오늘은 예화도 안 드리고 이론 공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자, 세 번째 차등의 법칙. 네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다섯 번째 큰 원장의 돌매 작은 원장이 따라돈다는 인과 법칙. 요거는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요거는 교리공 예화를 듣는다기보다도 요까지 들으면 종합적인 이해를 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노대현 부회장님이나 조대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죠. 제가 볼 때 어제 막 그 산천까지 내려갔다 오셔서 그 아버님 절에서 조제를 모시고 교당에서는 독자적으로 천도 축원 독경을 7번을 모십니다. 저희 교당의 예법에 따라서. 근데 이제 노대현 부회장님나 오늘 유진현님이 문상도 못했으니까 문상 인사도 할 겸 오늘 교당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법회 끝나고
참, 이 말씀, 설교는 이제 이상 마치고요. 오늘은 그 줌 영상, 그 안부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줌을 참 이렇게 교당에 미처 오지 못했었던 분 있잖아요. 선사님, 인타원님, 전주의 김여사 이분들은 자, 오늘 두 가지 안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대현 부회장님과 주일씨님 아버님 인사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님 보내면서 고생했다 말하기는 좀 그랬지만 고생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고생했다 좀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유진현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 몸 안에 안 좋은 것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왜 그랬을까요? 부회장님? 내 몸 안에 안 좋은 건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격려도 받고 좋은 기운도 받고. 자,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진현님이 췌장 쪽에 약간 뭐 종양 같은 것이 있대요. 근데 이제 아산병원에서 18일 날, 다음 주 18일 날 정밀 검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큰 병에서 갔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고 그러겠어요. 누가 위로해주겠어요? 저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위로를 해줘야지. 그래서 오신 분들끼리는 다 인사를 할 거니까 혹시 이제 오늘 인턴님, 변사님, 우리 저기 전주 김여사께서는 안부 이렇게 멀리서는 아마 전주에서 어떻게 오시겠어. 그러니까 좀 이따 인사 전할 때 그 따뜻한 격려와 또 수고의 노대인 분의 수고의 말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시기 유진님, 뭐 아사병원에 뭐 어디 자, 좋은 선사님, 선사님 나 인사님. 예. 아이고 우리 노대호님이랑 주여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만요. 예? 내가 마이크 연결을 안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나로 오게 같이 하니까 보이나요? 네. 네, 잘.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가보지 못해 죄송하고요. 예, 마음으로 해탈천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도님도 다 건강하시고 유진님 오늘 나오셨어요? 아니, 옮기지 마시고 잠깐만요. 그럼 선사님 인사하셨죠? 예, 자. 거시기 선사님 좀 바쁜 일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네.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가야 되니까 지금. 잠깐만요. 인사 문제 해야겠네. 잠깐만요. 얼른 어디 가셔야 된대. 자, 안녕하세요. 유진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뵀어. 예, 아이고 좋은 성과 있고 바라고요. 예, 마음을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장님한테 그냥 믿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날짜를 받아놔서 좀 마음이 안 좋게 했지만 잘 극복하고 예, 네. 잘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같이 자 전주 김여사. 저 나갑니다. 예.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전주 김여사 한 말씀 하세요. 안 들려? 안 들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부회장님이랑 총무님 진짜 애쓰셨어요. 제 가장 큰 일인데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No, it's okay.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아니 무엇을 눌러 이 사람아 왜 누구 좋은 그러니까 천도제 하고 이러면서 좋은 곳에 가시기를 그리고 모든 업들이 다 가벼워지기를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주 김여사 잠깐만. 자, 여기 선사님 먼저. 자 선사님. 가셨다. 아니 부르니까 얼른 끄셨네. 자 우리 먼저 선병자라는 말 있잖아요. 먼저 아파본 사람이 의사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마음 먹었던 거나 이런 것들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소식 들었어요. 아, 네. 그 뭐지? 음, 그 뭐지? 몸에 네. 이렇게 종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뭐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시킨 게 아니라 네. 내 안에서 자란 거더라고요. 내 안에서 자란 거라서 남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는 몫인데 검사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그만큼 그게 그러니까 악성으로 가지 않기를 정말 기원하고 그렇게 가기까지의 몸의 내 변화는 바꿔주지 않으면 그게 언제든지 안 좋게도 바뀌고 또 몸에 노력을 해서 몸의 환경을 바꿔주면 또 좋게도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 계기로 내가 내 몸을 살피라는 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렇게 안 좋아진 만큼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뭐지? 이렇게 나쁘게 많이 가지 않았기를 네. 네, 바랄게요. 좋은 소식 있기를 또 원합니다. 네, 잘 그리고 병명이 있든 없든 잘 그게 뭐지? 제대로 잘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바랄게요.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뭘 모르고 그냥 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고 또 그래서 큰일 없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아니 그 뭐지? 그 내가 안 좋아 이게 어쨌든 종양이 생기는 건 내가 몸이 안 좋아진 거래 그만큼. 근데 네. 그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자란 거니까 그렇게 자라기까지의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대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만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온대요. 좋은 내가 근데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돌아오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라도 이게 경계로 삼아서 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네.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계기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기회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네. 편하게 드시고 네. 그렇게 바꿔가는 계기로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 삶도 바뀌시면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주 김 여사께서 아프시더니 법사가 되셨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하는데 마음이 요란할 때 제가 저는 뭐냐면 그냥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기억하시죠? 제가 그 거기 음성교단까지 간 거.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먹으면은 늘 저기 했는데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먹구름이 이렇게 잔뜩 쌓였다가 잠깐 이렇게 틈이 생겨요. 틈이 생겨서 밥을 그날 먹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저도 원불교 진짜 사이비 교도였는데 근데 아마 마음을 잘 이렇게 챙겨서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도하자는 말. 저희 그 누나 아시죠? 그냥 저번에 와서 기도하고 옛날에 제가 사진도 올려놓고 함께 해달라고 해서 물론 지금도 저희 누나조차도 과정입니다. 과정. 저희 누나는 제가 볼 때는 항암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인 치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저희 누나가 어지간히 독한 사람이에요. 항암을 하지 않고 그 식이요법만 이렇게 견딘다는 것은 보통 인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독하게 생겼는지. 그 얼마나 독하고 야무지지 말도 못해. 너무 독해서 문제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니까 그 말씀하신 늘 여유 있게 마음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자,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오전 9시에 우리 노판봉 영가에 천도 2제 축원독경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반 정예법회입니다. 이상으로 10월에 보훈 기도를 모두 마치고 한 주간 심신간 건강 잘 챙기셨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